시편 32편은 죄사함의 복, 죄사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때에 회개의 시에 해당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특별히 회개의 시라고 분류되는 것이 7편 있습니다. 6편 있고 32편 그리고 38편 그리고 유명한 회개시, 다윗의 회개시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제 7개를 이제 7대 회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편은 특별히 탕자에서 성자가 되었던 그 어거스틴, 이제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러면은 유명하죠. 그가 회개할 때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그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던 그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 바로 32편이다. 그가 죽기 전에 그 병상에서 있을 때 이 시를 벽에 붙여놓고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2편도 시편 51편 못지않게 유명한 그런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의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복이 시작되면서 많은 복이 나오는데 오늘 32편은 1절, 2절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원문에는 그렇게 시작돼요.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두 번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맞다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 회개가 되는 것이 복이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말세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근데 안 돼요. 사람의 심령들이 강팍해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회개가 되는 것 이상 복이 없어요. 회개의 눈물 아무 때나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심령이 강팍한 이 시대에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어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일전에 제가 너무 회개가 안 돼서 눈물이 안 나와서 그야말로 가물음에 메마른 땅이 되어서 제가 이 물을 내 눈에다 들이부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한번 눈물을 흘려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눈에다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마른 눈으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다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더 정확한 번역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이 있도다. 복을 받아야 허물의 사함을 받게 자신의 죄가 가려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2절도 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다하지 않는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죄를 안 지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당연히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죄를 안 짓는 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복은 우리 신자들도,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도 죄를 안 지어서 복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무죄한 자 복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렇다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죄를 안 지어서 복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복이에요. 복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거. 죄를 지어놓고도 오리발 내밀고 안 지은 척하면서 만사 형통한 거. 그거는 멸망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은 악인은 죄라는 이야기예요. 악인에게는 형통하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아멘이십니까? 의인에게 형통이 있는 것이지 무슨 악인에게 형통. 악인은 그냥 죄예요. 사람들 보기에 형통하다는 것이지. 다시 한번 1절 2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 게 복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 안 받는 것. 할렐루야. 죄 사함의 복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때문에 회개가 된다는 것 이상, 뉘우칠 수 있다는 것 이상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1절 2절에 죄 사함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뭔지,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뭔지 세 가지 나오고 있어요. 이 허물, 이건 반역한다는 겁니다. 거역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 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 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아서 목적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정죄, 여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정죄, 여기서 나오는 죄는 어떤 죄냐? 바로 공경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죄의 근본은 그거예요. 뭐 좀 도적질하고 엄란한 짓거리하고 이게 죄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인 죄. 그것도 짓지 말아야 돼.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만 죄라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죄 안 짓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죄의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니,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느니, 하나님도 믿지 않느니 죄덩어리죠. 근데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거역해요. 내가 아직까지 펄펄 살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자기 뜻을 주장하니까 빗나가요. 그러니까는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게 죄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경외하는 게 죄라. 그게 악이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확실히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용서함 받는 것도 세 가지 나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았다. 이 사함, 반역을 했는데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옮겨 놨다는 겁니다. 얘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서 다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다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려졌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이거는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데,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흰눈이 소복소복 내리더니 깨끗하게 돼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의 죄가 가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숨긴다고 해서 그 죄가 가려지겠어요? 사람 앞에야 가려질 수가 있겠죠. 사람 눈에야 가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 가려진다는 것은 숨긴다 그런 게 아니고 덮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볼 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표적에서 빛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여기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건 또 뭐냐? 이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은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 그 책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 용서하는 복이 사해졌다. 무거운 짐을 치워버렸다. 가려졌다. 덮어줬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복이 있는데 자꾸 뻗탱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즉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에 1장 10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죄인이다, 의인 하나도 없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죄 지었습니까? 이게 바로 간사함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다는 이야기죠. 1절 2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내 간사함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시인하면서 용서함의 복을 여러분이 얻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절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 2절은 죄사함의 복이라면 3절 4절은 그와 반대로 죄를 시인히 하지 않았을 때에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면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 좀 위로함을 얻으려고 복 받으려고 왔는데 진짜 복은 모르고 그냥 물질의 복만 구하고 뭐 이런 엉뚱한 것만 구하고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죄 회개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시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고통이에요. 삶이 고통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다 고통이에요. 왜? 죄값을 내가 죄의 그 고통을 내가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3절 4절 보십시다.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원하다.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묵비권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죄 지었습니까?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으면 시인하렸다. 내가 언제 죄 지었습니까? 내가 언제 잘못했습니까? 그때 누가 그래서 그렇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마귀가 어때서 그렇고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렇고 내 육체의 정욕이 그렇고 뭐 자꾸 핑계대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자존심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죄 지었어? 자꾸 이래저래 뭐 신학적으로 뭐로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고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57장 21절 두 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죄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괴롭게 하는 거, 죄의 대물림,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시인만 하면 되는데, 따라합시다. 주님, 잘못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못하게 하는 겁니까? 100% 사탄이 못하게. 사탄은 죄를 시인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죄사함의 복을 못 받게 하려고. 4절의 고통을 아주 실제적으로 뼈가 쇠하고 4절에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시인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해요. 종일 신음한다. 이건 막 사자가 으르르르 막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가정에서도 막 신음한다는 것은 뭐야? 이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이 괴로워. 저 남편이 괴로워. 저 이놈의 자식 때문에 뭘 살겠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뼈가 막 마르고 주의 손이 회개를 안 하니까 주의 손이 막 누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징계의 손이 마음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탈수 현상, 영적으로 탈수 현상이 되어서 탈진 현상이 돼가지고 이런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게 복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데도 멀쩡하게 돌아다녀.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도 기쁘고 즐겁대.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죽었다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금방 양심의 가책을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게 되는데 양심의 마귀의 불화살을 딱
받고 보면요, 전혀 회개하지 않고도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아. 어이구, 난 그러니 악인이 아닌가 보다. 아니죠. 여러분, 시체 위에다가 100kg짜리 쇠를 얹어보세요. 무겁나? 안 무겁지. 시체 시신 위에다가 1000kg짜리 쇠덩을 얹어보세요. 무겁나? 안 무겁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한테 100kg짜리 1000g 얹어보세요. 나 못 살겠다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못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래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죄의 고통을, 그 압박감을, 양심의 그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그냥 토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 여기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은 토설치 아니할 때 그랬어요. 토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안 될 때 막 고통을 느껴야 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긴 읽어봅시다. 자백을 하는 거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요?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는 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주님처럼 나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한 번도 죄를 지으지 않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처럼 빽빽한 구름, 안개가 사라진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렇게 용서해 버리시고,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버리시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바다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죄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처럼 해주신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죄가 깨끗한 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백의 복이에요. 자백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자백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6절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뭐요? 미치지 못할지라.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마귀란 신을, 교훈이란 신을 지으면서 회개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경건한다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2라고 써놨죠. 나눠줘 2에 보면은 죄를 깨달았을 때,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았을 때, 아, 이게 죄구나. 성경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아멘이십니까? 왜 오늘도 우리 새벽에 이 성경을 읽어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받을 때 책망을 받아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야.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아, 죄가 이런 것이구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잘못했냐? 이거는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죄가 판명이 나는 거예요. 아멘. 무뎌진 양심을 다시 부들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경건한 자만이 죄를 깨닫는다. 할렐루야.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죄를 깨닫는 자예요. 그게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55장 6절이에요. 그때에 주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즉 회개 기도해라.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해라. 회개 기도해라. 회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아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뭐요? 미치지 못한다. 홍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데도 기도를 안 해. 또 시인을 안 해. 귀찮아.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하나님 앞에 찔찔 짜고 하는 게 싫어. 창피해. 사람들 앞에서 회개 안 하려면 혼자라도 하세요. 그것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잡혀 있을 때 그냥 부르짖고 가슴 치면서,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심판이 임한다고, 홍수가 임한다고. 노아 홍수가 임하면 큰일 나죠. 쓸려가는 거죠. 그래서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빨리 회개는, 따라합시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다. 회개 기도는 빨리 할수록 좋다. 기도의 가장 기초는 회개 기도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은 죄를 자백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죄사함의 복이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죄 용서함 받는 건 그냥 안 보여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7절에서 11절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복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데, 그럼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복을 주세요. 네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 7절에 환난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루시리라.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복을 받을 지어다. 아멘.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아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요? 훈계하리로다. 이제는 내 갈 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정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내 갈 길을 가르쳐보고 주목하고 훈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 고집 피우지 마라.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억지가 되면 안 된다. 회개가 억지가 되면 안 돼. 아멘.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가장 차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의 줄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이 차원하는 심령.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무지한 노새 말 때려서라도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매 맞기 전에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뻗당기다가는 매 맞는다. 그렇지 매 맞고 회개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자, 세 번째 복이 나옵니다. 10절에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심이 있으시로다. 악인은 누구냐? 죄를 지은 자가 악인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가 악인이다. 회개하는 악인은 슬픔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고 제사함의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둘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도록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용서 한 번도 죄를 지으지 않은 것처럼 날 여겨주시 심판 대신에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악인이 될 것이냐 의인이 될 것이냐. 10절에 악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11절에 의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11절 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네 번째 복은 의인처럼 즐거워하고 기쁨의 복.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 악인으로서 슬픔으로 살 것이냐 의인으로서 기뻐하며 살 것이냐. 11절 다시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하다는 것은 바로 간사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마음의 간사함. 즉 간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거. 정직은 뭐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 의인들은요 구원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도.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 없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 없이 성경 읽고 구원의 기쁨 없이 찬송하고 구원의 기쁨 없이 새벽 기도하고 구원의 기쁨 없이 직장 다니고 구원의 기쁨 없이 목회하고 그러니 그 심령이 지옥 같은 거죠. 우리는 기뻐 뛰며 즐겁게 외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리새인 기도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칭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리는 뭐였어요?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바리새인은 세리의 가슴을 쳤지만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쳤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는 바리새인이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세리 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돼지가 먹던 지엄열매도 먹지 못했던 탕자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그대로 안아줬어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겨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 여전히 너는 내 아들.
가락지를 다 팔아먹었는데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멘. 잔치하자. 손잡고 기뻐하면서 즐거운 잔치.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